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대로 안 살고 성질대로 안 살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질 죽어가면서 성령 따라 살면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되고 놀라운 삶이 열린다. 어떻게 되는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딸, 뭐가 떠오르세요? 자, 예를 들어 재벌 아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대통령, 장관 아들,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말은 하나님과 제일 닮은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여기 사람 보면 아유 그 아버지네, 완전히 걔 아버지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닮은 사람이 아들, 딸인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성품을 갖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 겨우겨우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고 겨우겨우 살다가 천국에 달랑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존재가 바뀌면서 또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아들, 딸답게 좀 멋지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정도 변화시키고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보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자,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짜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우리 엄마 진짜 크리스찬이야, 우리 아빠 진짜야, 이런 말을 들으려면 로마서 8장을 머릿속에 잘 정돈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열쇠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에서 아주 사는 것처럼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세 가지 역사를 오늘 저를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양자의 영. 인간은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악령이 들어간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어간 사람? 저는 허구한 날 목사니까 귀신 쫓고 축사 사역을 해줍니다. 악령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어버려요. 반대로 성령이 들어가면 좀 부족하고 집안이 좀 거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게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제도가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가 저렇게 제국을 만들었던 이유는 양자 제도 때문이다.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 바닥에서 헤매던 우리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우리는 그런 영이에요. 우리 속에는 오늘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는 아담이 죄 짓자마자 들어간 영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잘 줬어요. 원래 기쁨의 존재였어요. 에덴이란 말이 에덴 기쁨인데 죄를 짓자마자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워하는 체질입니다.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다 두려워합니다. 한국 매스컴이 또 부추기죠. 하루 종일 코로나 이러니까 다들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한창 무서울 게 없어야 되는 청년들도요, 다 무서움에 떱니다. 먹고 살 거 걱정돼서 결혼을 안 해요. 애 길를 걱정, 낳지도 않아 놓고 애도 안 낳아요.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두려움의 영, 종의 영이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도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양자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며 사는 것처럼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양자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특권이 하나 있어요. 15절 후반부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도 못 불렀어요. 여호와 이렇게도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삥 돌려서 불렀어요. 하나님 그랬단 돌 맞아 죽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죄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불러? 여호와라고 불러? 꿈도 못 꾸는데 예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종들은요, 이런 거 물건 깨트리면은 종한테 주인한테 맞아 죽일까봐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다 해놓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가 아끼는 2조 100자 1억짜리 깨트려도 아빠 그럼 끝나요. 아빠가 다 해결해버립니다. 어떡하겠어요 그거? 예? 여러분, 세상 아버지들도 자기 실력 안에서 아들, 딸들이 망가뜨려 놓은 거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따라서 인간은 실패하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회복하고 고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생 좀 망가뜨린 분 계세요? No problem.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게는 양자의 영이 있어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지금도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계속해서요,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계속 말을 하세요. 왜? 인간은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비어 나오는 둘째 아들, 부잣집 아들이 죄를 졌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금방 무너집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난 종이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2등급, 3등급 크리스찬이야. 옆에 분은 1등급인데 나는 요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금방 무너집니다. 그때 성령님이 뭘 가르치세요? 아니야. 너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 거 맞아. 자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 따라서 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양자의 영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내가 무너질 때마다 아이고 망할 세상, 난 끝났나 보다.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나는 종이야.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야. 하나님이 또 많은 걸 예비해 놓으셔서 끝까지 내 안에서 진리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는 법칙이 있어요. 16절에 자세히 보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누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모르는 게 없어요. 장래일까지도 여러분 속에서 알려주시려고 들어온 분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세요. 나는 5분 앞도 몰라요. 성령님은 다 알아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달하고 계셔서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14절 똑같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놀라운 지식과 온 세상을 갖고 계신 그 영감을 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너는 이 사명이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 절에 나와죠.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반복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려고 멀리 계신 게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 속에 다 계십니다. 근데 왜 못 알아들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여기다 뭐 이렇게 환상 보여주지 않아요. 뭐 불같이 글씨가 나오지 않아요.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영과 같이 일을 하는데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두들기시는데 영이 죽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듣는 분이 있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분의 차이가 뭐예요? 영의 상태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들어요. 영이 눌려있거나 자고 있거나 죽어있는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아무리 장래를 얘기하고 너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도 못 알아듣고 잡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온통 생각은 육적인 거에 다가 있는 거예요. 영은 시커멓게 죽어 있고, 그러니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성령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알려주려고 그래도 못 알아먹고 또 안 듣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전혀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 성품도 안 나오고 그렇게 권세 있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10년 됐으니까 집 사주세요. 20년 됐는데 와 권세 안 시켜주세요. 어리광이나 부리는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을 하시는데 영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 드리러 나와라. 이게 여러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상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영이 작동을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거니 받거니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야, 많이도 안 바래. 하루 3끼를 먹어야 되고 밤 12시 넘으면 자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해야 영이 돌아간다. 영이.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는 걸 좀 잡아가지고 영감 있는 삶을 살고 영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삐지면 도망가고 좀 화나면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영이 다 죽어가지고 성령님은 이 안에서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이걸 해야지 성공해. 너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왜 이거 안 하고 딴 데 가서 헤매고 앉았어? 에?
너 노래 못하는데 왜 성가대 가서 이렇게 죽수고 앉았어?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왜 교사하고 앉았어? 내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영이 까맣게 죽어가지고, 영이 눌려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멋지게 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왜요? 이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밥 먹고 고기 먹어야 돼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만나 큐티를 매일매일 하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여러분 속에서 잘 되라고 뭔가를 막 알려주시는 성령님과 어느 순간 딱 주파수가 맞아갖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서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딱 변해서 인품도 아이고 뭐 그냥 사는 모습도 하나님 닮았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영이 깨워서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7절 읽죠.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저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상속이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의심할까 봐 보증금 주셨어요. 우리가 아파트 사도 계약금 10% 내죠. 90%는 이제 나중에 내면 내 집 되는 거 아파트가 똑같아요. 보증금으로 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기업의 보증 누가? 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기업 상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 믿을 거가 성령님이 보증금으로 오셔서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보증금이에요. 상속을 확증하시는 보증 도장 꽝 찍힌 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 언젠가 아버지의 상속받게 될 날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영광을 로마서 8장 17절. 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자, 거기 뭐였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따라서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배너 같은 영화, 옛날 영화,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양자로 딱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난의 길로 보냅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엄청난 권세를 물려받기 직전에 혹독한 고난을 시켜서 사나이다운 사나이, 왕다운 왕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상속을 줘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영광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은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 받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고난 받으러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30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승승장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되는 게 없지?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디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써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었는데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 이상한 거 안 되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견뎌내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3절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잘 견디면 곧이어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올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그 앞에 서게 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고난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고난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 고난 때문에 얼굴이 말이 아닌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드디어 내 인생에 영광의 날을 열어줄 때 하하 호호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영광의 영. 오늘 세 가지 영 공부했네요. 양자의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은 언제 역사하세요? 고난당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고난을 고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끌고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 자, 저기 영광에서 영광으로 따라서 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에서 수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지, 영광에서 수치로 떨어지고 타락으로 떨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해 수치당하는 인생 되면 큰일 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에서 수치 가운데 타락 가운데 망해버리라 악령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고난을 주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 받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생을 살라고 내게 작정하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세요? 그 성령님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이 밝아왔어요. 이제 구정 끝나면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 사실 생각이세요? 여전히 여러분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실 겁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실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분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작정하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영광의 영이라. 고난 가운데 그분 붙들면 고난 가운데 폭삭 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 그분 따라 사시면서 올해 연말쯤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 모습도 나오시고 또 그런 축복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